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한번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전도하고 계시죠? 자, 어떠세요? 인사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분의 얼굴 표정이 당황하십니까? 당당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태신자는 작정하셨죠? 예, 지금 눈동자를 안 맞으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딱 21일 남았어요. 새 주가 남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기대감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든지요,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축복을 받는다든지요, 또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친지 혹은 친구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대감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21일 얼른 지나가면 좋겠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오해도 좀 풀어드리고 또 좀 용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목사인 저에게도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택에 종종 전화가 와요. 이제 사택에 오는 전화는 확률적으로 그닥 좋은 전화는 아닙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예를 들어 하소연을 한다든지요, 누군가에게 원망을 토로한다든지 주로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그건 저희 사택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도 또 때로는 장로님들에게도 아마 그런 전화들이 주로 오겠죠. 근데 가끔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그런 전화가 오는데 우리 일부러 제가 호칭을 다 은폐합니다. 여러분의 추측과 상상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하여튼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11월 1일에 데려오기는 데려오는데 그 사람 딱 한 번 오고 말 것 같은데 그래도 데려와도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데려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얘기를 하실 때 딱 한 번만 오라 하십시오. 아마 교회 오라 그러면 계속 오라 그럴까 봐 이제 오기 싫어하는 아예 거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할까요? 일단 한 번만. 요까지 해서 끝내셔야 돼요. 다시는 안 와도 돼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말을 번복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라고요? 일단 한 번만. 그럼 그 다음 뭐예요? 2단 2번만, 3단 3번만.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만 오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뒤에는 자기 발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11월 1일 날 한 번 오시고 말지 그 뒤에 또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이 한 번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태신자를 작정 못하는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주로 완벽주의자들이 좀 작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5명, 10명, 50명 써냈는데 정작 그날 안 왔으면 굉장히 본인이 역량이 없어 보이고 실력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여겨질까 봐 아무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날 데리고 온 게 그분이 잘나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날 못 모시고 와도 우리 모두 다가 서로 최선을 다했다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셔야 되는데, 적어냈다가 못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펜이 덜덜덜 떨려서 못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과연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태신자 작정은요, 그분에게 11월 1일 날 오겠다는 확인 사인 받아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분, 정말 이 사람 안 올 거 분명해요. 100% 안 올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와야 될 분. 안 올 건 분명하지만 어떤 분이요? 와야 될 분이라면 그분의 성함을 적어내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세계 군인 체육대회 때문에 마라톤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도로가 먹통이 되어지고 아마 뭐 구간 통제도 되어졌는지 우리 운전하시는 이영규 장로님 굉장히 애를 잡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도 늦거나 덜어는 에이 이왕 늦은 거 딴 데 가자 이러셨는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마라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교육자분에게 보고를 들으면서, 아, 그렇다, 우리 이 전도도 마라톤이 아니냐. 여러분, 11월 1일에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지만 그날이 꼭 결승선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승선은 각자 따로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2.195km를 달리는 그분들이 100m 달리듯이 그렇게 달리지 않아요. 5000m 달리는 분만 하더라도 벌써 얼마나 여유 있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긴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회 때마다 기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바람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경사가 보장이 안 돼서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있는 구간을 달려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워낙 긴 거리이기 때문에 동일한 경기장 안에서의 그 경기장과 같은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대회 때마다 어떤 기록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은 100m, 500m, 1000m, 5000m 이거 달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회 전에 이번에는 이 대회가 어느 구간에서 열리게 된다면 리허설 삼아 그 구간을 달려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는 그 똑같은 페이스로 달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파트를 낸다 그러죠. 갑자기 막 100m 달리듯이 속력을 더 올리고 하는 그런 구간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 11월 1일까지의 이 기간이 복음을 전하는 마라톤 기간의 일종의 스파트 기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한 번 더 집중을 해보고, 이때에 한 번 더 우리가 열심을 내보고, 이때에 한 번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 보는 거지, 11월 1일로 우리의 모든 전도를 향한 움직임과 마음가짐이 끝, 그때부터 우리의 전도의 모든 사역이 끝,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판단할 때에 지금 전혀 오실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11월 1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내년에 예수 믿게 될 수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5년 후에 예수 믿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사람의 책 이야기까지 나온 사람 이름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 5만 번이면 이분의 여러분 출생과 사망 그 시간을 보면요 100년을 넘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100년 살아야 365일 곱하기 100 하면 36,500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5만 번을 넘게 기도응답을 받았고 100세를 안 사셨다면 이분은 평균 하루에 한 번 이상 계속 기도응답을 받으며 사신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기도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전도는 마라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뭐 하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날 와서 예배 함께 드리는 이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이 노력은
그저 11월 1일까지 하고 말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도저히 아니다 싶어도 이번 11월 1일에 안 올 것 같아도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담아서 한번 적어내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 딱 한 번만 오고 말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모시고 와도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꼭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했더니 몇 시간 좀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전화 와서 그날 8분 모시고 온다고 약속이 됐대요.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여서 뭐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배 시간이지만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하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듣고 가만 나도 아마 하면 돼볼지 몰라 그리고서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8명이 아니라 80명이 그날 오겠다고 말을 한지 누가 압니까?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부흥사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더만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우리 화장실 앞에 지금 현수막 비슷한 거 뭐 하나 걸어놨죠. 그 뭐 때문에 걸어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는 그림이 있고요. 그 밑에 사람의 원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 그림으로 있는 건데 일부러 그것을 다 지어서 회색으로 지금 사람 윤곽만 잡아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남자면 남자 자리 가서 쓰시든지 여러분이 여자면 여자 자리에 가서 쓰시든지 헷갈리면 마음에 드는 자리에 가서 쓰시든지 하여튼 한쪽에 쓰셔서 나머지 한쪽에 내가 지금 태신자로 품고 있는 당신이 여기 와서 쓰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받기를 기대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 사진을 딱 찍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태신자에게 한번 보내보란 말이에요. 유치할 것 같고 우스꽝스러울 것 같지만요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작은 것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냥 사진만 덜렁 보내면 그 사진이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거기에 몇 줄 적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늘 받으면서 그분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기분을 누리며 삽니다. 당신이 요 옆에 빈자리에 와서 서셔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몇 줄의 말을 적어서 그 사진과 함께 보낸다면 그분이 아마 큰 감동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자기의 가족을 거기다 세워놓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분의 가족 중에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마 보내기 위해서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보내려고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그분을 목격했으니 더욱 그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그 대상,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 대상, 하나님께서 11월 1일 날 꼭 그분이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사진 촬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날 모시고 와서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그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까지 그거 안 뗄 거예요. 11월 1일까지. 그래서 그날 여러분 몇 분을 모시고 오든 뭐 수십 명 같이 서서 찍어도 좋잖아요. 아까 먼저 소개한 8분 모시고 온 그 우리 한 분, 9분이 같이 서서 그 자리에 찍어도 굉장한 기쁨과 은혜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들 체면이 있고 교양이 있으셔서 그 앞에 가서 서서 누군가 지금 주긴 줘야 되겠는데 누군가 찍어줘야 주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기 폰을 내밀면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옆에 분에게 우리 다시 한 번만 따라합시다. 찍어드릴게요. 나가서 씁시다. 따라하세요. 나가서 씁시다. 지금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쓰세요. 내가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꼭 찍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찍어주길 기대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물으세요. 우리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사형수 분들에게 뭐라고 주로 인사말 하고 나셨다고요? 죽을 준비 됐나?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준비 됐나? 우리는 요 11월 1일 되기 전까지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사진 찍었습니까? 물어보고 찍어줄게요 하면서 그분을 거기에 세워서 그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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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분 못 모시고 올 것 같으면 10명 사진 찍어주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도에 막 은사가 있어서 막 말에 은사가 있어서 담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막 복음을 막 정말 온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게 되기는 100%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함께. 우리 각자가 은사가 있습니다. 함께 그 일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알려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매 주일에 거쳐서 사실은 제가 사역일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봤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죄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천하 만민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 그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거부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것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따라하게 한 겁니다. 또 찾아보고 어디 읽은 거야? 그런 얘기 안 나오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만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요즘 살아가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세요.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붙잡고 이 얘기를 해봐야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 주 전이었습니까?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죠. 제 아내가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은 해줄지 몰라도 날 대신해서 죽기까지는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 결심을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내 죽음이
그 사람에게 어떤 효력을 미쳐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경수 집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하시고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기시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제가 사랑하지만 이제 눈앞에 제일 가까이 띄니까 좀 말씀드려요. 천 집사님 사랑하지만 천 집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죽을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만약 제가 정말 특단의 결심을 하고 청경수 집사님을 대신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여러분이 저에게 칭찬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와, 개 목사 대단한데 그렇게 안 봤더니 천 집사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네, 이렇게는 여러분이 얘기해 줄지라도 그게 청경수 집사님에게 아무런 도움과 보탬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스스로 제 목숨을 내어놓아서 하나님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이 참 가륵하고 가상하기는 한데 너 원래 죽었어야 돼. 네가 영원히 살아도 되는데 네가 죽겠다 그러면 네 죽음이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뭐가 되겠지만 너는 내가 아무리 용서해주고 아무리 깎아주고 면제를 해줘도 1000번 만번 더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으면서 무슨 큰 소리를 치느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몰라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 결심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죽음은 마땅히 죽었어야 할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이지 누군가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인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인간들끼리는 서로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지만 그 마음을 먹고 대신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단 한 명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사망이 그의 몫이 되어져 버렸으니 그의 죽음으로 단 한 명의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인 채로 우리 대신 죽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때 그 인간에게 효력이 미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뭡니까?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의 죄는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은 자만 벌하는 이 세상에 굽어지고 일그러진 그 법정과 다를 바가 뭡니까?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는 다 정의롭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영화에까지도 대사로 회자됐던 말이 있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돈 없고 힘 없고 권력 없는 자들에게만 가혹하게 법을 집행한다 하여서 그 불만을 가진 자가 인질극을 벌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다를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막 용서해주고 아무는 용서 안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만약 마호멧을 믿거나 알라를 믿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부처를 따르고 돌을 열심히 닦아서 해탈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들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힌두의 많은 신들, 일본에 있는 그 많은 신들, 가미사마를 믿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호멧의 무덤은 지금도 숭배를 받고 있어요. 석가모니의 무덤도 지금도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대신 그를 살려내줄 수 있는 능력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엘리야도 누군가를 살려내주고 엘리사도 누군가를 살려내주는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주기는 했을지라도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엘리사를 누가 살려내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내 주었지만 도대체 예수님은 누가 살려내 주시냐고요. 예수님이 그저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겠지만 그분은 인간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무덤의 권세를 스스로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인간이 죄의 길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는 광신자냐, 당신이야 잘 믿지 왜 그러냐 할지라도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해보십시다. 제가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이 사실을 조금 가지고 전도를 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죄에 빠졌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숙지해서 여러분의 태신자에게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이 얘기를 다시 전한다는 건 그다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39절로 넘어가서 보죠. 요한복음 1장 39절,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대목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예요? 와서 보라. 자, 와서 보라 이랬지만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줄여서 한번 따라할까요? 와보라, 와보라. 그렇게 돼서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41절 42절을 보면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아무래도 하나님인 것 같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인 것 같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구원자일 것 같고, 이런 얘기 합니까? 이런 얘기 일체 하지 않고 42절에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43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또 빌립이라고 하는, 44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죠. 이 빌립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에게로 전도하고 싶어졌어요. 46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간들 뭐 별일 있겠어? 점천교회에 가본들 뭐해? 옛날에도 가봤는 걸 뭐 거기 가서 뭔 일이 있겠어? 말하자면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빌립이 46절 하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또 뭐라 해요? 와서 보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와보라. 자, 우리가 해야 할 말로 바꿔볼까요? 11월 1일에 우리 교회 점천제일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모시고 오면 뒷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모시고 옵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데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래서 11월 1일 같은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함께해서 모시고 오면, 이 자리에다가만 앉혀놓으면, 최소한 지금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을지 모르지만 듣기 싫고 지루하고 졸음이 와도 30분은 일단 기본 들어야 되잖아요.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면 듣다가 5분 만에 저문 열고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일이 하기 그 어려운 얘기를 여기다가 와서 앉혀만 놓으면,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와보라, 와보라, 오세요, 오세요. 여기 와가 앉기만 하면 30분을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든지 부담 갖지 말고, 너 그냥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더라, 최소한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더라 이래가지고 가서 말문이 막혀서 못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거기서 예수님 얘기 못해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요, 이건 막 자다가도 생각날 때까지 와보라, 진짜 가서 와보라 이러실까 봐 안 되겠네요. 바꿉시다.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11월 1일 와보세요. 안 따라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일어나서 그분만 해보라 할 거예요.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세가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와보세요. 11월 1일 와보세요. 이제 석주간 남았습니다. 이 석주간 동안 이 일을 최선을 다해 경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와보라는 이 얘기를 하는데 와봐요, 와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저번에도 안 왔지, 하여튼 이번에도 안 오기만 해봐 그냥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꼭 이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친해가지고. 다시 한번요, 최대한 웃으면서, 자, 옆에 분이 내 태신자다 생각하시고 11월 1일에 꼭 오세요.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와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서부터라도 웃읍시다. 웃으면서 이 예배당 빠져나가십시다. 혹시 이 앞으로 차 몰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예배당 마당을 보는 분이 있으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다 웃고 있노? 이 생각 들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11월 1일에 많은 분들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웃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이요, 어떻게 웃는지 까먹었을지 몰라요.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웃는 거라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활짝 웃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3명 가운데 우리 아들이랑 아내랑요, 설교 도중에 자기 재료로 쓰는 거 무던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한 명이 오늘 표정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울 보니 제 표정도 굳어 있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표정 굳어가 나가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 기분 좋게 교회 왔다가 내 얼굴 보고 표정 다 굳어서 돌아가실 것 아니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4분의 1의 확률, 그에게 제가 말하기를, 오늘 네 얼굴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희망이, 소망이 전해지게 해주라. 제가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만날 사람에게 말해줄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당신도 사랑합니다. 힘써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와 축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